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마주오록 오늘 할 부분을 제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심생멸의 뜻과 심진여라는 뜻이 있다. 심진여란 밝은 거울이 대상을 비추는 것과도 같으니 거울은 마음에 비유한 것이고 대상은 제법에 해당한다. 만약 마음이 법을 취한다면 바깥 인연에 끄달리게 되니 그것이 심생멸의 뜻이며 어떤 대상도 취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심진여의 뜻이다. 이제 마음에는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생멸하는 마음과 또 진여의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이제 생멸하는 마음이 우리 중생들의 마음, 중생심이고요. 진여심이 부처의 마음, 이제 우리의 본래 마음을 얘기하죠. 그것을 이제 심생멸, 또 심진여라고 이제 이름을 여기서 표현해 본 겁니다. 그래서 심생멸과 심진여라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평소에 항상 그 심생멸, 생멸하는 마음, 우리 마음은 인연 따라 계속 일어났다 사라지잖아요. 특정한 누가 나한테 화를 내는 그 인연 따라 화나는 마음이 이렇게 일어났다가 사라져요. 또 누가 나한테 또 갑자기 칭찬을 하면 조금 전에는 분명히 화가 났었는데 막 칭찬을 하고 예쁘다고 하고 막 그러면 또 갑자기 마음이 그 조금 전에 그 기분 나빴던 마음은 어딘가로 사라지고 다시 또 이제 기쁜 마음이 올라온단 말이죠. 이처럼 인연 따라 마음은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 그 마음을 이제 심생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마음을 가지고 진짜 나라고 내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인연 따라 왔다 가니까 인연 따라 왔다 가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마음을 가지고 험하게 왔다가 생멸심으로 왔다가 생멸심으로 떠나간 마음을 본다면 이미 생멸심으로 사라진 마음이 지금도 남아있는가 본다면 지금 여기서는 이미 사라진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마음을 가지고 진짜 내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연 따라 생겨났다 사라지고 끝나는 마음이기 때문에 진짜 내 마음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생멸심을 내 마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그 마음이 생겨나고 사라지지만 어떤 내 마음이라고 할 만한 그 생멸심의 어떤 동일한 패턴 같은 게 있더라는 거죠. 이걸 제가 이제 경향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 또 업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또 우리 성격이 내 성격이라는 게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서 성격 따라 어떤 특정한 인연이 생겼을 때 반응도 달라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특정한 성격을 규정짓는 어떤 고정된 자아가 있다라고 이렇게 여긴단 말이죠. 저 사람은 항상 화를 내지만 나는 그럴 때도 평정심을 지키면서 살지 않느냐? 그럼 내 마음과 저 사람 마음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있다,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여긴단 말이죠. 근데 그 생각은 틀렸다. 그건 그냥 업습일 뿐이다. 이 자연 만물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여기 무슨 갈대가 하나가 이렇게 서 있다. 처음에 바람이 이쪽으로 휙 불고 그 다음에도 바람이 이쪽으로 휙 분다. 이쪽으로 바람이 불면 갈대는 이쪽으로 한번 휘어지기 쉽겠죠. 또 한 번 바람이 불면 또 이쪽으로 휘어지기 쉽겠죠. 근데 이쪽으로 바람이 많이 불었을 때 갈대는 그냥 저절로 이쪽으로 휘어지는 거예요. 그 이쪽으로 휘어지는 경향성이 반대편으로 휘어지는 경향성보다 조금 더 많은 것뿐이죠. 그냥 자연도 그래요. 우리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우리 마음도 자연과 똑같이 착한 일을 해본 사람은 한 번, 두 번, 세 번, 착한 일을 또 동일한 상황 속에서 많이 해본 사람은 그냥 동일한 일이 생겼을 때 착한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마음을 쓰는데 익숙할 뿐입니다. 그걸 내가 착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인연 따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인연의 패턴, 업이 모였던 그 패턴들을 보면 나는 그냥 그렇게 반응했던 업습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 내 경향성이 그런 걸 뿐이지 그걸 가지고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딱 정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라고 딱 정할 수도 없습니다. 내 마음은 우울해라고 딱 정할 수 없어요. 우울한 상황 따라 우울한 마음이 생기는 것뿐이다. 내 마음은 성격이 착하다 못됐다라고 할 수도 없다. 인연 따라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다. 이처럼 우리가 마음이라고 여기는 모든 마음들, 생각, 느낌, 의지, 의식, 이것은 전부 다 심생멸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생멸하는 마음일 뿐, 뭐에 따라서? 인연 따라서. 인연과 조건이 화합하면 거기에 따른 반응이 나올 뿐인 거예요, 그냥. 그 마음이 인연 따라 일어날 뿐이다. 그걸 가지고 내 마음이라고 붙잡는 그 생각이 그 또한 하나의 생각일 뿐이잖아요. 내가 그것을 내 마음이라고 붙잡은 생각일 뿐이다. 그런 어떤 실제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본래 마음은 이제 심진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물론 심생멸, 심진여 이렇게 마음을 생멸심과 진여심 두 개로 나누는 것도 둘로 나누는 분별이잖아요. 분별심이잖아요. 그건 불이법이 아니잖아요. 이 말에 허물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말에는 무조건 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허물은 더 커지죠. 근데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한다라는 건 뭐냐면 분별이, 머리가 이 분별심이라는 우리의 중생심이 알아듣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머리가 알아들으려면 반드시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줘야만 우리 머리는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경전도 이렇게 오염이 있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선사스님의 어록도 보면 심생멸과 심진여를 나누는 자체가 벌써 생멸심이에요. 중생심이고 분별심입니다. 그러나 방편으로 이렇게 쓰는 거다. 이게 이제 방편으로 쓰는 줄 알아야지 이 얘기를 듣고서는 진여심이 따로 있구나. 생멸심은 나쁜 거고 없애야 될 거고 진여심은 좋은 거니까 진여심은 내가 아주 밝히고 개발시켜야 될 것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떤 내가 법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정리해서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방편입니다. 방편. 이렇게 그냥 말로 표현해 본 거예요. 우리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심진여가 있는데 심진여는 진여심. 진여가 이제 부처님을 얘기하거든요.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 이제 진여예요. 진여라는 말 자체도 참될 진짜, 참 진짜에 여여하다, 한결같다, 늘 그대로다. 이 참되고 진실된 것은 참되고 진실된 우리의 본래 성품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인 이 심진여가 허물이 있듯이 본래 성품, 자성, 본래 면목, 주인공, 불성, 열반 해탈 전부 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그냥 이름 붙여본 거예요. 그냥 방편으로 우리들이 공부하기 쉽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 붙여본 것뿐이지 그런 게 뭐 실체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설명을 해줘요. 이제 심진여란 즉 우리 마음에 우리는 지금까지 생멸심만을 생멸하는 마음 막 왔다 갔다 하는 마음 그걸 진짜 내 마음이라고 여기면 살았는데 그게 진짜 내 마음이 아니라 심진여가 진짜 내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초점을 생멸심에 둘 것이 아니라 이 진여심에 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심진여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심진여란 밝은 거울이 대상을 비추는 것과도 같으니 거울은 마음에 비유한 것이고 대상은 제법에 해당한다. 대상은 일체 모든 것들, 제법은 모든 것들이에요. 이 선에서는 항상 마음을 이제 거울에 비유한다. 거울에 비유한다. 거울은 마음에 비유한 것이고 대상은 제법에 해당한다. 이제 거울이 이렇게 있을 때, 거울이 있다고 했을 때, 거울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게 거울이라고 봤을 때 거울을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비춘단 말이죠. 우리 나라는 거울이, 내 마음이라는 거울이 세상을 이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항상. 이 때묻지 않은 본래의 거울은 그냥 비출 뿐이에요. 보이는 것이 등장하면 보이는 걸 그대로 비춰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이 여기 딱 가져오면 여러분 얼굴이 여기 비친단 말이죠. 그리고 컵이 오면 컵을 비추고, 마이크가 오면 마이크를 비추고, 똥이 오면 똥을 비추고, 악인이 오면 악인을 비추고, 선한 사람이 오면 선한 사람을 비춘다. 전혀 이 거울은 찡그리지 않습니다.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그냥 비출 뿐이다. 근데 이렇게 보이는 것만 비추느냐? 소리도 비춘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은 어떤 소리가 들릴 때 그 소리를 그냥 알 뿐이에요. 이 비춘다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안다. 그런데 안다라는 말이 아주 위험한 말인 게 뭐냐면, 분별해서 아는 거는 크다 작다라고 비교 분별을 통해서만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키가 큰지 작은지, 그 사람이 성격이 좋은지 나쁜지, 착한지 나쁜지, 이런 것들을 비교 분별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교 분별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죠. 한 명이라도,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A라는 사람을 착하다, 호감형이다 이러는데 딱 한 명이라도 그 사람을 나는 아닌데? 난 저 사람 호감형 아닌데?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호감형이라는 고정된 자아가 있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자기 분별일 뿐인 겁니다. 한 명이라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를 비출 뿐이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냥 알 뿐이란 말이죠. 이 거울의 마음은 소리가 오면 소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뿐인, 그 첫 번째 자리에서 알 뿐인, 소리를 분별하기 이전에 아는, 소리가 일어났구나 하고 아는 마음, 그 마음이 그 소리를 비춘다 그래요. 그 소리가 나면 그 소리를 그냥 알 뿐이에요. 그냥 비추는 거울이란 말이에요. 이 거울은 소리도 비춘단 말이에요. 냄새도 비춘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라는 거울은 눈, 귀, 코, 혀, 몸, 뜻이 색상의 미촉법을 다 접촉할 때 그 접촉하는 순간 그 대상을 분별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육식이라고 해서 보자마자 보는 안식, 듣자마자 듣는 이식, 냄새 맡는 비식, 맛보는 설식, 몸으로 감촉을 느끼는 신식, 뜻으로 헤아리는 의식, 이렇게 6가지 분별심이 생기는데, 그 분별심은 전부 다 중생의 허망한 생멸심이란 말이에요. 생멸심. 즉 그 분별을 따라가는 건 뭐와 같으냐면, 거울이 자기 마음인데, 자기 마음은 이 아무것도 물들지 않는 이 거울인데, 거울의 모양이 보이니까 그 모양을 보고 검은색을 비춘다, 검은색 무언가 물체를 비췄다, 그럼 내 마음이 검은 줄 아는 거예요. 하얀색을 비추면 내 마음이 하얀 줄 안단 말이죠. 즉 이 거울 자체가 나의 마음인데, 거울에 비춘 대상을 따라다니면서 분별할 뿐이란 말이죠. 그 소리가 비춰지면 소리를 분별해서 듣기 좋은 소리다, 듣기 싫은 소리다, 저 소리는 더 듣고 싶다, 저 소리는 듣기 싫다, 이렇게 분별을 한단 말이죠. 냄새 맡은 것도 분별하죠. 맛본 것도 분별하죠. 감촉 느끼는 것도 분별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분별한단 말이에요. 그 분별하는 게 무엇과도 같으냐? 거울에 대상이 비추는데 대상만 쫓아가는 거예요. 대상이 자기 마음인 줄 아는 거예요. 이 대상은 심생멸이란 말이에요. 생멸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봄바탕이라는 진여의 마음 위에 그냥 생멸 왔다 가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울은 마음에 비유한 것이고, 대상은 제법, 일체 모든 것들은 다 대상이다 이 소리예요. 눈, 귀, 코, 혀, 몸, 뜻이 접촉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게 이제 색성향 미촉법이잖아요. 그게 일체 모든 것들이에요. 그 일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대상입니다. 대상. 제법이란 말이에요. 제법. 내 몸은 내 몸도 제법 아닙니까? 거울에 비추잖아요. 내가 몸이 등장하면 이게 몸이라는 걸 알죠.
자기 몸이라는 거 알잖아요. 안다는 거는 아는 게 나지 알려지는 것, 그건 대상이에요. 대상. 왔다 가는 이 거울 위에 비친 대상일 뿐입니다. 그림자일 뿐이다. 생멸하는 것, 생멸법, 생멸심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도 이 거울에 비춰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몸 이렇게 보잖아요. 느낌 일어날 때 여러분 느낌 일어난다는 걸 알죠? 우울한 느낌, 괴로운 느낌, 막 질투나는 느낌, 다양한 느낌이 일어나는데 그 느낌을 알아채는 자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 느낌을 알거든요. 그러고 그 마음 위에 비춰진 외로운 느낌을 딱 보고서는 알아차리고서는 이게 난 줄 알아요. 그래서 나는 외로워. 그래서 외로움에 사로잡혀요. 나 오늘 하루 종일 외로웠어. 난 최근 일주일, 한 달 동안 계속 외로워. 나 우울증 아닌가? 왜? 이 외로운 마음, 괴로운 마음, 우울한 마음, 이게 난 줄 알고 이 대상인데, 왔다 가는 대상인데 그게 반복적으로 3번, 4번 반복되면 그게 업습이 돼가지고 내가 이런 병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기를 그 모양과 동일시한단 말이에요. 생멸하는 모양과 동일시한다. 내 느낌도 이 마음 위에 왔다 가는 것 뿐이에요. 느낌 왜 왔다 가는 것 뿐일까요? 비춰지는 거니까. 내가 아는 대상이잖아요. 느낌도, 몸뚱아리도, 느낌도, 생각이 오고 가잖아요. 생각이 오고 가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이 옛날에는 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었는데 요즘에 내가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자꾸 바뀌는 것 같아. 내 성격이 나빠지는 것 같아. 아니면 좋아지는 것 같아. 그걸 자기가 알거든요. 어떤 생각이 일어난다는 거를. 의지, 어떤 특정한 의지도 옛날엔 이렇게 되길 원했는데 요즘엔 저렇게 되길 원한다. 그 의지도 자기가 안단 말이에요. 의식도, 분별하는 모든 마음도 전부 다 이 한바탕, 이 거울이라는, 이 거울엔 그런데 대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육조 해능 스님이. 거울이라는 뭔가 특정한 이런 모양 있는 뭔가가 아니다. 우리 마음 거울은. 이 마음 거울은 본유, 금유라고 해서 본래 있던 것이에요. 본래 있던 것. 이 마음 거울은 늘 지금 있는데 이게 본래부터 있던 거란 말이에요. 배웠던 게 아니란 말이죠. 옛날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언제라고 말할 수도 없는 옛날부터. 그래서 고경이라고 불러요. 옛 고자 써서. 옛 거울이다. 옛날부터 있던 마음 거울이 언제나 있는 게 늘 있다. 이거는 막 갈고 닦을 필요가 있겠어요? 내가 배워 익혀야 되는 거겠어요? 배워 익힌 것은 전부 다 생멸심입니다. 심생멸이에요. 배워 익힌 지식들 전부 다 심생멸이에요. 이걸 보고 컵이다. 이건 심생멸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걸 컵이라고 하는 거는 배웠잖아요. 갓난아기 때 이걸 컵이야 엄마한테 배워가지고 이거 컵이구나 하고 우리가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배워 익힌 거는 없던 게 생겨났다는 거죠. 본래 있던 게 아니라는 거죠. 본래 구족되어 있던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컵이야 하는 건 심생멸이죠. 이 마음 거울에 등장하고 퇴장할 허망한 거, 생멸법, 생멸심이란 말이에요.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법이 뭐냐? 진여심이 뭐냐? 이거는 생멸심이잖아요. 이거 이거는 생멸심이잖아요. 그런데 진여심이 뭐냐 하면 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컵은 배우는 건데 여기 배우지 않은 게 있죠. 진여심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막 심오한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막 이게 지금 컵이야. 그런데 이게 붙여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 뭐 엄청난 심오한 게 있나 보다 하는데 심오는 무슨 개뿔이 심오가 있겠습니까? 심오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배운 거 싹 빼보세요. 좀 쉽게 말하면 갓난아기 때 갓난아기라서 아무것도 안 배웠어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배웠는데 앞에 이게 딱 등장을 했어요. 그럼 알죠? 여러분 갓난아기의 마음이에요. 이게 컵이라는 걸 몰라요. 지식으로 몰라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딱 등장했단 말이에요. 마음 거울에. 그럼 이게 등장했다는 건 그냥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컵이라고 분별은 못해요. 그리고 컵이 도자기로 만든 컵인지 꽃무늬가 있는 컵인지 내가 좋아하는 컵인지 나 싫어하는 컵인지 그런 건 몰라요. 갓난아기는. 배워 익힌 건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배워야지만 컵인 줄 아느냔 말이죠. 여러분 마음에 이게 딱 등장했을 때 그냥 알아요. 그냥. 근데 이게 컵인 줄은 모른단 말이에요. 이름을 부여해서 알진 못해요. 명상, 명과 이 모양의 특정한 상, 특정한 모양의 특정한 이름을 부여해서 알지는 못해요. 이름을 부여해서 아는 거는 생멸심이에요. 생멸심. 그러니까 그건 진여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름을 부여해서 컵, 이거는 생멸심인데 여기에 이름을 부여하기 이전에 컵이란 이름을 빼고 예쁘다는 이름도 빼고 도자기로 구운 거라는 그 생각도 빼고 이게 없다가 이렇게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모르느냔 말이에요. 분별하지 않으면 이걸 모르느냐. 알죠? 분별하지 않고도 알잖아요. 그죠? 이 소리가 딱 듣고 나서 배어 익힌 생멸심을 가지고 보면 아, 죽비 소리구나. 스님이 죽비를 치셨구나. 이렇게 이제 분별해서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비라는 생각 빼고 언어, 개념 빼고 스님이 죽비를 친다는 생각도 빼고 저 앞에서 죽비 소리가 들린다는 것도 빼고 내가 내 귀로 저 소리를 듣는다라 이것도 다 빼고 배워 익힌 거는 다 빼보란 말이에요. 갓난애기는 너, 나라는 게 없어요. 나, 너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림을 그려놓고서 손이 그린 것 봐 이런다는 거예요. 내가 그렸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손이 그린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나, 아빠, 엄마, 네 편, 내 편 이런 분별이 없단 말이에요. 뭐 쉽게 말하면 통으로 하나란 말이죠. 그냥. 그러면 내가 저걸 본다?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 그것도 분별심이에요. 심생멸이란 말이에요. 생멸심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 생멸심을 다 빼버리면, 배워 익힌 걸 다 빼버리면 여러분 지금 갓난아기가 되어서 지금까지 배운 건 싹 다 뺐는데 이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건 있잖아요. 이게 뭔지는 몰라요. 여기서 울리는 건지 저기서 울리는 건지 그것도 다 분별이에요. 그 분별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 분별을 다 빼고 배워 익힌 거 생겨나고 배워 익힌 거는 언젠가 배운 게 있으니까 그건 생겨난 거잖아요. 그러면 사라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배워 익힌 거는 생기고 사라지는 거니까 빼고 생기기 이전, 사라지기 이전에 여러분은 본래 있던 거 가지고 이거를 모르냔 말이에요. 이게 비추지 않느냐. 여러분이라는 마음 속에 이게 비추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기가 또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거 안 듣습니까? 듣는단 말이에요. 이거 다 들어요. 이걸 비춘다는 표현을 써요. 분별 없이 그냥 아는 마음. 분별하지 않아도 그냥 알잖아요. 이 소리가 금방 알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알아요. 분별하지 않아도 그냥 안단 말이에요. 배워서 아는 거 빼고 여기 이제 이거는 죽비라는 걸 여러분이 아니까 아실 텐데 이 죽비 말고 제가 여러분이 태어나서 한 번도 봐보지 못한 거를 가지고 이렇게 휘두른다면 여러분이 뭐라고 할 것이냔 말이에요. 이게 뭘까요? 한 번도 안 본 걸 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제가 흔든다면 몰라요. 그게 뭔지는. 그런데도 이제 우리는 배워 익힌 걸 가지고 네모난 거, 검은 거, 뭐 이런 식으로 분별은 하겠지만 그 분별을 다 빼보고 배워서 내가 태어나가지고 배워가지고 아는 거 이걸 분별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다 빼고 그거 빼더라도 이게 없느냔 말이에요. 그거 빼더라도 이게 없느냔 말이죠. 이게 진여심입니다. 이게 마음에 비춘 마음은 그냥 비춰서 보이면 보는 줄 알고 들리면 듣는 줄 알고 냄새가 나면 냄새를 다 알아요. 냄새 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게 좋은 향기인지 나쁜 냄새인지 그렇게 분별하는 거는 우리 중생들의 생멸심이지만 생멸심을 싹 빼더라도 그냥 냄새 난다는 걸 알아요. 갓난 아기나 강아지나 고양이한테라도 이게 엄청 뜨거운 물을 입에다 주면 입에다 이렇게 갖다 댔다가
너무 뜨거운 물을 갖다 주면 화들짝 놀라겠죠? 아 뜨거 한단 말이에요. 이거 뭐 아 뜨거는 배어 익힌 건데, 배어 익힌 게 그냥 딱 지것처럼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아 뜨거란 말 안 배웠어도 뜨거운 걸 먹고 나면 응애한단 말이에요. 차고 더운 거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그 먼 곳을 찾아온 도명상자에게 저는 법을 얻고자 왔지 스님의 가사와 바루를 뺏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법을 알려주십시오. 할 때 도명상자에게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은 선, 악,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안다, 온갖 분별하는, 둘로 나누어서 분별하는 모든 것들 생각을 탁 멈춰라 이 소리예요. 그랬더니 도명상자가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물을 마시고 차고 더운 줄 아는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차다고 이게 잘못 들으면 차가운 줄 분별하는, 차고 더운 것도 분별하는 건데 그 분별을 통해서 야 이게 몇 도쯤 되겠다, 이게 찬물이다, 뜨거운 물이다 이렇게 분별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차고 더운 줄 아는 마음 이럴 때 그 차고 덥다는 건 분별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입에 넣다가 아뜨 할 때, 응애할 때 그때 이게 뜨거운 건지 차가운 건지 이름 붙일 줄은 몰라요. 갓난아기는 이름 붙일 줄은 모르는데 어쨌든 이게 입에 대보고 나서 뜨겁다는 말이고 그 뜨거운 무언가를 탁 감지한단 말이죠. 감지할 줄 아는 그 능력, 이걸 뜨거움이라고 말로 붙일 줄 아는 거는 분별심이고 생멸심이고, 그냥 이게 뜨거운지 차가운지, 이게 뜨겁다 차갑다란 말을 빼고 그걸 그냥 아는, 분별하지 않는 그 마음은 누구에게나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어릴 때 면도칼에 손을 한번 싹 대보고 나니까 면도칼은 조심해야 된다는 걸 저절로 알아요. 뜨거운 데 손을 딱 대고 나서 뜨거워 해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뜨거운 냄비나 이런 거에 함부로 손을 안 댑니다. 저절로. 이게 내가 그 이후에 이제 머리로 배워가지고 세상에서 이렇게 아는 것도 있지만, 그 근원적인 뜨거운 걸 탁 손을 갖다 대자마자 뜨거워서 아따 하는 이 마음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 정도는 몇 도씨야, 이거는 무슨 냄비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배우지 않더라도 아프리카에서 이 문명을 전혀 혜택을 못 보는 아프리카 그냥 오지 마을에 있는 친구를 데리고 와서 냄비에 손을 대라고 해도 뜨거운 건 안단 말이에요. 배우지 않았는데. 그거를 아는 능력, 그 마음은 원래 있던 거죠. 내가 새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늘 있는 거예요. 늘. 그리고 우리가 늘 쓰고 있는 마음이죠. 이 거울처럼 늘 뭐든지 비추는 마음, 우리가 늘 쓰고 있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자리에서. 그런데 우리의 분별의 습관은 항상 이 첫 번째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첫 번째 자리에서 비추면서, 그 첫 번째 자리에 비춤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곧장 분별하는 거에만 관심이 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분별한 것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라고 해석한 다음에 좋은 거는 더 취하려고 집착하고, 갖지 못했을 때 괴롭다고 생각하고, 싫은 건 밀쳐내려고 하고 거부하려고 하고, 싫은데 자꾸 내 인생에 등장할 때 또 괴롭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한 생각을 믿으니까, 그러한 생멸법을, 생멸심을 내 마음이라고 여기니까 이 거울은 절대 오염될 수 없거든요. 거울 앞에 똥을 비춰도 얘는 똥에 묻지 않아요. 똥에 오염되지 않아요. 인상 찡그리지도 않고 취사간택하지 않습니다. 이 본래 마음은, 여러분의 본래 마음은 좋은 거나 나쁜 거를 취사간택하지 않는 본래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텅 비어서 좋다 나쁘다라고 분별하지 않는 마음, 그러나 뭐든지 그냥 다 첫 번째 자리에서 이렇게 비출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나의 진짜 마음인데 이 마음에는 그동안 관심이 없었어요. 늘 쓰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이 모양에만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거울은 마음에 비유한 것이고 대상은 제법에 해당한다. 이 대상, 거울 위에 왔다 갔다 하는 대상, 이게 진짜 내 인생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 거울에 이 몸이 비치니까 이 몸이 나겠네. 조금 멀리 비추는 것들은 내가 아닌 다른 세상이고 대상이겠네. 이렇게 분별했단 말이에요. 마음이 일어나는 걸, 느낌이 일어나는 걸, 생각이 일어나는 걸 보고 이게 내 생각인가 보네. 저 사람은 나쁜 생각을 하네. 나는 착한 생각 하는데. 그런 식으로 나와 너를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을 분별해서 내 거다 취하면서 얘가 돈을 좀 많이 벌면 나는 부자야 라고 기뻐하고, 얘가 돈을 좀 못 벌면 나는 가난해 라고 해서 서글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거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진여심의 입장에서 보면, 거울의 입장에서 보면 부자라는 거는 생멸심이죠. 이 거울 입장에서 그냥 보면 생멸심으로 보면 이제 통장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많이 찍히면 좀 글자가 이렇게 좀 길게 찍히면 나는 부자예요. 근데 이게 좀 짧게 찍히면 나는 가난한 거거든요. 근데 거울은 뭘만 해요? 이게 길게 찍혔다는 걸 보고 알고 짧게 찍혔다는 걸 알 뿐이에요, 그냥. 근데 생각은 그걸 해석해서 내 재산이 몇 억이 있구나, 몇 천만 원이 있구나, 나는 부자구나, 나는 가난하구나,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데 난 언제 저 사람 따라가나, 이런 식의 온갖 헤아림을 일으키고 그 헤아림이 맞다고 여기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나라고 여겨서 나는 부자야, 나는 가난해, 나는 잘 살았어, 나는 못 살았어, 저 사람은 불쌍하고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고, 이런 식의 온갖 분별이 진짜인 줄 알고, 분별이 진짜 내 마음인 줄 알고, 이 세상이 진짜 분별된 세상인 줄 알고, 이 세상은 분별된 세상이 아니라 이 진여심에서 보면 그냥 비출 뿐이에요. 그냥 그럴 뿐이에요. 소리는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좋은 소리 나쁜 소리가 아니고, 그거는 내가 분별하니까 좋은 소리 나쁜 소리인 거고, 그냥 어떤 소리 파동이 그냥 생기고 사라질 뿐인 거예요. 근데 심생멸의 심진여는, 이것도 방편이지만 쉽게 말하면 이래요. 심진여는, 진여심, 부처의 마음은 소리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대상이 일어나고 보이고 안 보이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뿐인데, 심생멸은 이걸 자꾸 해석을 붙이고 주석을 붙이고 해석자가 되어가지고 소리가 일어나고 사라졌을 뿐인데 저놈이 나한테 욕했어, 나를 무시했어, 이렇게 해석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 소리 파동에다가. 얘는 그냥 소리 파동 그 자체로, 왜? 그 소리가 나쁜 소리인지 좋은 소리인지 그거는 나중에 배운 거잖아요. 커서 사는 동안에 배웠던 거잖아요. 배운 것은 내 게 아니라니까요. 생긴 거니까, 생긴 건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인연 따라 생긴 거거든요. 인연 따라 생긴 건 반드시 인연 따라 멸하게 돼 있어요. 인연생, 인연멸.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배우지 않은 거, 배우지 않아도 늘 있는 거, 결코 없어질 수 없는 거, 언제부터 있었던 건지 알 수도 없는 거, 크기도 모양도 알 수 없는 거. 이 마음 거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있나요? 여러분 머리에 있나요? 뇌 속에 있나요? 내 피부 안쪽에만 있을까요? 피부 바깥에는 없을까요? 이 몸이 나라는 것이 생멸심이란 말이에요. 생멸심으로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몸이 나다. 나는 지금 늙었다. 좀 있으면 병들고 죽을 것이다. 그 생각을 빼면 이 몸도 대상이고 느낌도 대상, 생각도 대상, 의지, 의식 다 대상이에요. 이 컵이 대상인 것처럼, 지구별이 대상인 것처럼 이것도 대상 아닌가요? 왜 대상일까요? 이걸 내가 알고 있잖아요. 아는 게 나지 아는 것이 나겠어요? 보는 게 나지 보이는 것이 나겠어요?
보이는 것은 나일 수가 없죠. 이것도 이제 말이라는 게 좀 허물 있지만 이렇게 설명하면 좀 쉽게 이해가 가겠죠. 보는 놈이 나지 보이는 것은 내가 아니거든요. 그 보인 대상이잖아요. 내가 본 거잖아요. 본 거. 그건 대상이죠. 보는 놈이 나잖아요. 근데 내가 이 몸을 보네요. 내가 느낌이 일어난 걸 보네요. 생각을 내가 보잖아요. 그러면 그 느낌, 생각, 의지, 의식, 몸 이게 나겠어요? 그걸 보고 있는 놈, 그걸 이렇게 비추는 놈, 그 놈이 따로 있다고 여길까봐 조심스럽지만 따로 있다는 생각도 빼버리면 생각할 때 그 생각하는 내용이 나겠어요? 생각하는 놈이 나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여기 이 거울이 있어요. 마음 거울이, 이런 진정한 진여심이 있는데 여기에 생각이 하나 떠가고 있어요.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졌어요. 좋은 생각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나쁜 생각도 일어났다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막 우울증에 시달린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어요. 근데 요즘에는 막 기쁘고 행복한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져요. 그러면 이 우울했던 생각이 나예요? 지금 기쁜 생각이 나예요? 그 우울한 생각도 왔다 간 거고 기쁜 생각도 왔다 간 거잖아요. 그 우울한 생각이 올 때 우울한 줄 알고 기쁜 생각이 올 때 기쁜 줄 아는 이 바탕의 진여심, 이 거울은 늘 이대로였단 말이에요.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다. 좋은 생각에도 물들지 않고 싫은 생각에도 물들지 않아요. 이 생멸심만 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나쁜 생각에 물들어 있으면 그게 그냥 업습인데, 업이 잠깐 쌓여 있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그거 쌓인 걸 보고 나라고 생각해요. 그 업이 쌓인 걸 보고 아래야 식에 쌓인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아래야 식에 업장이 탁 쌓여 있는 걸 보고는, 아래야 식의 업의 패턴이 쌓여 있는 걸 보고는 이게 나구나라고 생각하는 허망한 망상이 치식 말라식이라 그러거든요. 자아집착식. 이 업이 쌓여 있는 걸 보고 그게 난 줄 알고 거기 자기에 집착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왔다 가잖아요. 왔다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온 줄 알고, 나쁜 생각이 온 줄 알고, 좋은 생각이 온 줄 알고 간 줄 아는 그 아는 놈, 그 놈이 나 아닌가요? 왔다 가는 생각이 내가 아니고, 왔다 가는 느낀 감정이 내가 아니고, 나는 부자라는 건 그건 생각이잖아요. 왔다 가는 생각이잖아요. 나는 가난해하는 것도 생각이잖아요. 재산은 똑같은데, 돈은 똑같이 있는데 계속 가난하다고 느꼈다가 어느 날 야, 이만한 부자네 하고 마음을 쉴 수도 있거든요. 자기 생각, 마음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동일한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보는 놈, 생각하는 놈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이게 진짜 나잖아요, 이게. 근데 이거는 여기서도 옛 거울이라고 했듯이 모든 게 드러나면 드러난다는 걸 알고 비추긴 하는데, 비추는 걸 통해서 여기 이 진여심이 있긴 있구나. 확실히 내가 진여심을 쓰고는 있구나. 왜냐하면 생각이 일어났다라는 거는 생각하는 놈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증거해 주는 거잖아요.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나쁜 생각했네, 내가 좋은 생각했네, 좋은 생각했네, 나쁜 생각했네는 생멸심으로 왔다 가는 건데, 좋은 생각 한 줄 알고 나쁜 생각 할 줄 아는 그놈 있으니까 그 생각이 왔다 가는 거잖아요. 거울이 있으니까 거울 위로 좋은 생각도 왔다 가고 나쁜 생각도 왔다 가는 거듯이. 근데 우리는 그 왔다 가는 생각만, 심생멸만 지금까지 관심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돈 벌어야 돼. 돈, 그거 다 생멸법인데. 내가 더 예뻐져야 돼. 그냥 생멸법인데, 대상이 왔다 가는 건데. 외모 왔다 가잖아요. 육체 왔다 가거든요. 돈 왔다 가거든요. 성격 왔다 가요. 남편, 자식 다 왔다 가요. 왔다 가는 거 생멸법이에요.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허망한 것들.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짜를 진짜라고 생각해서 집착하게 되면 구속당한단 말이에요. 그 자식이 진짜 있는 줄 알고,
돈이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줄 알고, 겉에 드러난 생멸심은 기쁘게 해주겠죠. 생멸심의 욕구는 채워주겠죠. 그런데 그거는 그래봐야 죽었다 깨어나도 생멸심일 뿐이에요. 생겨나면 반드시 사라질 수밖에 없는 허망한 것 뿐이에요. 그건 진짜가 아닌데 거기 목매면 나는 평생 괴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오고 가는 그 바탕, 이 마음 거울, 그 모든 것이 오면 온 줄 알고 가면 가는 줄 아는 이 소소영량하게 아는 마음, 이거는 물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게 오고 가도 물들지 않아요. 그런 여러분의 본심, 진여심은 생멸심은 여러분이 착할 수도 있고 못됐을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인생을 못 살았을 수도 있고 잘 살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여심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은 잘 산 것도 아니고 못 산 것도 아니고 착한 것도 아니고 못된 것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것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동양인도 아니고 서양인도 아니고 깨달은 것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그 뭘로도 이름 붙일 수 없어요. 이름 붙여버리면 그건 다 생멸심이 돼버리니까. 그럼 여러분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에요. 잘난 것도 아니고 못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 모든 것들이 왔다가 갈 뿐을 알아차리는 그 자리가 진짜지. 그러니 내가 텅 빈 거예요, 쉽게 말해. 진정한 나는 잘났다 못났다 옳다 그르다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남자다 여자다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로 나를 규정할 수 있느냔 말이에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본래심은 진여심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말 한마디 붙을 자리가 없어요. 어떤 말로도 나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텅 비어 있단 말이에요. 텅 비어서. 그 공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공하다, 공성이다, 공적하다 이래요. 그게 바로 대정멸이에요. 진정한 나는 대정멸이에요. 텅 비어서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그럼 본래 정멸이에요. 본래 정멸. 그건 억지로 만드는 건가요? 억지로 만드는 건가요? 이거 안 들으려고 해보세요.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걸 내 마음대로 안 들을 수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만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일어나는 거지. 저절로 살아있는 거지. 이걸 통해서 내가 살아있구나. 이게 뭔 소린지는 그건 분별이 하는 거니까 심생멸은 내가 신경 쓸 바 아니고, 근데 이걸 통해서 이렇게 여기서 이걸 듣고 있는 이렇게 살아있는 자기가 확인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기는 볼 수가 없어요. 모양이 없으니까. 들을 수가 없어요. 소리가 아니니까. 이거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무슨 소리다 하는 거는 내가 배워 익힌 거잖아요. 소리 아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니까 뭐 대단한 뭔가가 있는 것 같이 하지만 그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너무 단순한 얘기죠. 그래서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 나는 이렇게 생멸심이 난 줄 알고 이 몸이 난 줄 알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내 생각인 줄 알고 더 좋은 생각하고 살아야 돼. 나쁜 생각하면 죄의식 가지고 좋은 생각하면 나는 착하구나라고 어깨 으쓱하고 더 부자로 살아야 돼. 더 잘 살아야 돼. 못 산 건 참회해야 돼. 그러면서 이 생멸심에다가 목매면서 이 생멸심을 더 좋게 만들려고 잘못한 건 참회하려고 막 기를 쓰고 유의 조작으로 이런 게 이상적인 삶이야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렇게 조작하려고 살아왔는데, 그 이상적인 삶이라고 해서 딱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전부 다 생멸심이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계율을 지켜라라고 얘기는 하지만 계율에도 얽매이지 말아라고 왜 하겠어요? 계율에 지키는 게 이상적인 삶이야라고 만들어 놓으면 계율을 지키는 모양, 그건 생멸심이거든요. 계율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이 부처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율이 없는 게 진짜 부처지. 계율에 얽매여서 계율을 잘 지켜야 되는 걸 잘 실천하는 사람은 전혀 부처가 아니에요. 어리석은 중생이지.
왜 계율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이죠. 계율이라는 걸 틀을 정해서 상을 세워서 그 상에 사로잡힌 사람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부처겠어요? 매일 절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좌선을 열심히 하고 그거 하는 사람이 부처다, 그거 하는 사람이 올바른 불자다라는 상을 세워놓고 그걸 잘하면 그게 부처가 될까요? 그거는 이게 불자라고 생멸심으로 상을 만들어 놓고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모양에 나를 끼워 맞추려고 애쓰는 삶이에요. 그럼 뭐가 부처일까요? 그렇게 특정하게 정해놓는 생각 없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해야 잘 사는 거고 저렇게 하면 못 사는 거다라는 그 어떤 틀에도 묶임 없이 모든 견해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정견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사느냐는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도인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저 사람이 예불 잘하는지 좌선 잘하는지 기도 잘하는지 착한 일 많이 하는지 그걸 볼 필요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거 잘한다고 저 사람 도인이야라고 규정 질 수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럼 다 도인이게요? 착한 일을 가지고 도인을 따질 수 있다면 착한 일이라는 생멸심이에요. 생멸심에 끄달려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을 안 하느냐? 그걸 또 안 하지 않아요. 그러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내증이라 그래요. 이 깨달음은 자기 내면에서 증득되는 것이라서 겉에 드러난 모습과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옛날에 큰 스님들, 옛날까지 갈 것 없이 근세 큰 스님들 이런 분들 중에 그냥 시장에 가서 누구죠? 저 춘성 스님인가? 그 책을 예전에 한번 봤더니 얼마 안 된 분이세요. 막 자유자재로 사셨어요. 완전 정말 시대 도인이라 자유자재로 시장 가서 같이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당신 주소가 어디냐 이래 묻는데 우리 엄마 땡땡이 내 주소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냥 걸림없이 언뜻 듣기에는 저 사람이 미친 사람 아니야 싶을 정도로 걸림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는 삶의 윤리 도덕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 입도 거칠고 그랬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 보고 도인이 아니라고 할 것이냐? 겉모습을 보고 판단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겉모습은 전부 다 심생멸이잖아요. 생멸심이잖아요. 내면이 자유로워지는 거지 겉모습이 자유로워지는 게 공부가 아닙니다. 만약에 겉모습이 자유로워지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부처가 되기는 글렀어요. 직장생활하니까. 부처는 산에 가서 도 닦는 게 부처다 이렇게 상을 짓는다면 직장생활하는 게 무슨 부처를 할 수 있냐 이런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상이 없기 때문에 청소하는 부처님, 공무원 부처님, 군인 부처님, 학생 부처님 그게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죠. 겉모양과는 전혀 상관없다니까요. 부처는 그 어떤 생멸법이 인생에서는 다양한 생멸법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인연 따라. 인연 따라 그러니까 이게 법화경에서 이법계와 사법계를 얘기하는 이유가 이치는 이치대로 분명하고 사는 현상은 현상대로 또 현상의 법칙에 따라 분명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깨달아도 돈 벌어야 돼요. 직장 가서 돈 벌어야 돼요. 깨달은 부처가 엊그제 하던 것처럼 직장 상사 밑에 가서 욕하면 욕도 얻어먹으면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부처 되면 그런 거 안 해도 그냥 어디서 돈 막 생기고 자유롭게 막 살아도 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돈도 벌고 자식도 키워야 돼요. 자식이 지 혼자 부처 되면 자식이 지 혼자 클까요? 내가 키워줘야 돼요. 자식 사고 안 칠까요? 사고 친다니까요. 부처님 사촌 동생이 막 사고 치잖아요. 부처님한테 와서. 현상은 그대로 벌어져요. 왜? 현상은 현상 세계대로의 법칙이 있으니까. 인연법이라는 법칙에 따라 이어지니까. 그러니 현상 세계를 문제 삼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내면이 지금 이 진여심에 뿌리내리고 있느냐, 진여심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뭐랄까 진여심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살고 있느냐, 혹 생멸심이 겉으로 봤을 땐 생멸심이 주인인 것처럼 삶을 살더라도, 즉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할 거 다 하더라도
이건 생멸심인 줄 알고 생멸심은 허망한 줄 알고 언제나 마음이 진여심에 뿌리 내리고 있느냐? 그게 공부인이죠. 그래서 이 공부는 법문을 듣고 또 듣다가 법문을 듣는 게 수행이고 법문을 듣는 게 기도예요. 기도 수행 끊어서 불안하다 이러더라고요. 기도 수행 끊고 법문만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왜 불안해요? 이럴 때 절을 하다가 절을 안 하니까 내가 부처님한테 좀 죄받을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식을 위해 기도를, 고3 수험생 엄마라 자식이 시험을 보는데 100일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는 법문만 듣고 있으니 남들 보기에는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지 좋으려고 스님 법문만 듣고 있다고 그렇게 볼 것 같아서 그게 제일 큰 기도예요. 법문을 듣고 본인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게 자식을 위한 최고의 기도예요. 그거는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와 자식이 따로 없습니다. 내가 깨닫는 게 자식이 깨닫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내가 깨달을 때 일체 중생이 곧장 깨닫는다니까요. 그 금강경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깨달을 때 일체 중생이 지금 이 자리에서 동시에 깨어나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부처님은 뭐 내가 100일 기도 안 하는 게 지금 문제겠어요? 부처님은 100일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 버리고 그냥 혼자 떠나갔는데 그 부처님이 나쁜 놈일까요? 다 떠나갔으니까 죄인일까요? 다 떠나가가지고 본인은 지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있었으니까 나쁜 놈일까요? 그 얘기랑 뭐가 달라요? 그냥 막 신묘장구 대단하니 하루에 100독하고 3000배 하는 게 그것만 기도가 아니라 이 불교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법문 듣는 것이 수행이고 기도예요. 부처님 법문 듣고 깨어나고 서원사 스님들의 법문 듣고 깨어나는 게 이게 전통적인 기도고 전통적인 수행이고 이게 공부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법문 듣다 보면은 저절로 발심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발심이 돼요. 시절 인연이 또 물론 필요하겠지만 저절로 발심이 되고 그럼 저절로 간절하게 듣게 돼요. 처음에는 좀 법문 듣다 보니 마음도 좀 편해지고 옛날보다 좀 좋아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듣는 거죠.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크게 그냥 일상생활은 소소하게 괴로움은 사라지는데 내가 이 자리가 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 되면 이제 한 번쯤 돌이켜서 공부에 이제 단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야, 내가 그냥 일상생활 소소하게 즐거워지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야 되겠다, 내가. 이거 하지 않고서는 근원적인 답은 생기지 않겠구나 하는 걸 문득 깨닫고는 내가 진짜 나의 진정한 내가 누군지, 본래 마음이 뭔지를, 나의 부처를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는 발심이 진지해진단 말이에요. 남들 다 되는데 왜 나만 안 되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20년 전에는 이런 법문은 들을 수 있었다 하더라도 쉽게 말해 자기 성품 확인하는 사람들이 없어 놓으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지. 부처님만 가능했던 거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무도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의 시대는 진짜 좀 뻥 좀 섞어서 누구나 다 쉽게 깨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깨어난단 말이 위험하지만 깨어난다기보다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챈단 말이에요. 확인한단 말이에요. 눈 뜬단 말이에요. 눈 뜨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거 진짜 되나 보구나. 이게 안 되는 일이 아니구나. 그럼 나도 될 수 있지. 그럼 나도 할 수 있지. 부처님을 저 하늘 위에 떠받들어서 뭐 신격화해가지고 부처님을 떠받들어 놓는 사람은 불자가 아니에요. 저 위에 있는 부처가 있고 이렇게 초라한 내가 있으면 그게 진짜 불자겠어요? 그거 신심 아닙니다. 그거를 신심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신심은 뭐가 신심이겠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당신도 됐는데 나는 왜 안 되나? 당신이 됐을 때 35이었는데 나는 그보다 훨씬 지났는데 막말로 부산 사투리로 금마도 됐는데 왜 난 안 되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부처님이 됐는데 왜 내가 안 되나? 나와 부처님이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분별을 따라가면 다르겠죠, 그죠? 분별을 따라가면 다른데 이 바탕이 다르겠어요? 이 바탕이 다르겠어요? 심진여가 다르겠어요? 부처님과 내가?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거 확인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 자리를 정말 진지한 자세로 법을 공부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문득 알아채게 돼요. 그런데 그러고 난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부처가 되는 게 아니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갑자기 부처가 돼서 내가 막 집에 들어가서 막 거룩한 척하게 하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할 일은 해야 돼요. 똑같이 옛날 어제처럼. 그러면서 계속해서 법문을 듣다 보면 이 법에 대해서 자꾸 직진심을 해주는 법문을 듣다 보니까 자꾸 더 안착이 된단 말이죠. 더 확실해진단 말이죠. 이것밖에 없다는 게 정말 아무리 법문을 들어도 더 이상은 없구나. 다른 게 없구나. 처음에는 공부하다 보면 자기 성품 확인했다 할지라도 이거 말고 뭔가 다른 게 있겠지. 부처님이 고작 이거 깨달은 사람이겠어? 막 신통자제하고 전생을 보고 이런 뭐 신통력 생기고 뭐 이런 게 있어야지만 진짜지. 이런 망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자리는 어렴풋이 아는 것 같은데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계속 공부하게 된단 말이죠. 계속 공부하다 보면 점점 더 이 자리에 안착이 되고 이 생멸심이 내 주인으로서 살던 힘이 자꾸 빠지게 되고 이 진여심이 이제 본래 있던 진여심을 우리가 이제 더 확인해서 이 진여심이 이제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이거 떨어지기도 하네요. 네.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공부가 어느 정도 되고 나도 단박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냥 꾸준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견성의 전환점 이거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견성한 이후에도 다시 물들고 떨어질 수도 있고 견성한 이후에도 어차피 공부해야 하고 그전에도 공부해야 한다면 누구는 공부가 됐고 누구는 안 됐고 나는 견성했는데 저도 반은 견성 못했고 저 친구는 했는데 난 못하나 이런 분별이 없어져요. 그게 있어서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서로를 둘로 나누는 자극만 자꾸 생기지. 야, 저 뒤에 앉아가지고 저 사람은 깨달았대. 그럼 뭔 소리예요 그게? 깨달았는데 삶이 그 모양일까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깨달아도 삶이 그 모양이에요. 어제랑 똑같이. 한동안 그렇게 된다니까요. 한 방에 막 그냥 한 방에 인생 역전하는 로또 당첨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공부가. 그러니까 정진바람일이 있는 거죠. 그때부터 정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념 알아차리고 깨어있게 되는단 말이에요. 깨어있음이 알아차림이 이 본래 아는 마음이 지관 멈추고 보는 본래 멈추고 그냥 보는 분별만 멈추면 늘 보고 있단 말이에요. 늘 이 마음거울이란 말이에요. 비추고 있고 늘 알고 있는 이 지관이 그냥 이게 본래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지관에 자꾸 관심이 간단 말이에요. 관심이. 그러니까 관심 가지는 공부예요. 이 법에 관심을 가지고 생멸심에보단 진여심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마음 공부라고 하죠. 마음이 어디에도 관심이 있느냐? 생멸심에 관심이 있느냐? 모양에 관심이 있느냐? 돈, 명예, 권력, 지위, 건강, 오래 사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영원한 거, 상락아정이라고 표현되는 항상 한 거, 항상 진짜 즐거움인 거, 항상 진정한 자신인 거, 늘 깨끗한 거 라고 열반경에서는 이 자리를 그냥 마지못해 상락아정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나의 진정한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면 그 불성에 관심을 가지고 불성이 살아야지. 생멸심이 살면 지금까지 울고 웃으면서 행복, 괴로움 상황 따라 경계 따라 울고 웃고 하면서 휘둘리면서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내 뜻과는 상관없이 외부적인 조건에 따라 울고 웃으면서 휘둘리며 살았잖아요. 이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남은 인생이 계속 그렇게 살 거거든요. 이 생멸심을 진짜라고 여기고 산다면. 그러니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삶이 지 멋대로 행복했다 괴로웠다 조건은 계속 바뀌잖아요.
조건 따라 내가 울고 웃는 일이 계속 벌어진다면 이게 좀 비참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러고 산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을 여전히 그러고 살아야 된다는 게 얼마나 원통한 일이에요? 근데 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상관없구나. 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어젯밤 꿈이 그 꿈 안에 있는 그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주인공이 잘 살아야 된다고 막 생각했겠지만 꿈 깨고 보니까 꿈 전체가 나니까 얘가 꿈속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 타고 갔는데 간 게 있어요? 온 게 있습니까? 그냥 그 꿈속이었지. 열애여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간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다. 변화가 없어요. 그냥 늘 그것이지. 여기저기가 없어요. 위치 없는 참 사람이다. 너와 내가 없어요. 꿈속에서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있었던 것 같지만 이게 한 사람이라니까요. 하나의 참 사람이에요. 그 모위진인이라 그래요. 위치 없는 참 사람이다. 이 꿈속에 있는 모든 등장인물이 전부 다 이 꿈 전체가 통으로 난데 이 삶이 삼천 대천세계가 통으로 난데 여기저기가 어디 있어요? 내가 여기저기를 왔다 간다고요? 내 마음 위에 세계가 꿈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부처님 손바닥 안에 손오공이 아무리 뛰어다녀봐야 움직일 수 없듯이 어젯밤 꿈의 내용이 내가 꾸고 있는 그 꿈 그걸 벗어날 수 없듯이 여러분의 진정한 진여심 위에 미국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우주도 있고 별도 있고 달도 있고 내 마음 위에 그 모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안드로메다 있으나 미국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다른 곳이에요? 같은 한 자리예요. 한 자리. 같은 자리란 말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거울은 마음에 비유한 것이고 대상은 제법에 해당한다. 만약 마음이 법을 취한다면 이 마음이 법을 취한다면 법이라는 건 제법, 일체 모든 것들 이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생멸심, 이 모든 것들, 생멸하는 모든 것들을 마음이 집착해서 취한다면 왜 취하겠어요? 그게 진짜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 위에 이렇게 드러난 것뿐인데 왔다 갈 것뿐인데 이 바탕이 난데 이 거울이 난데 거울 위에 등장 퇴장하는 이 법에 취한단 말이죠. 취하는 게 생멸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마음이 법을 취한다면 바깥 인연에 끄달리게 되니 그것이 심생멸의 뜻이다. 마음이 왔다 가는 모든 것들,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을 법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불교에서는 인연법 하듯이 모든 것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 이 중에 이건 좋고 저건 싫어. 이건 내가 취해야지. 내가 돈은 취해야지. 가난은 버려야지.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취해야지. 저 사람은 버려야지. 내 인생에 이런 조건은 일어나야 되고 저런 조건은 일어나면 안 돼. 나는 더 좋은 집에 이사 가야 되고 나를 욕하는 사람은 있으면 안 되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법을 취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자기 생각으로 쥐는 게 있잖아요.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 하고 쥐는 게 있으면 전부 다 법을 취하는 거예요. 그 법은 왔다 가는 생멸심일 뿐인데 거울 위에 등장퇴장하는 것뿐인데 그걸 취하게 되면 당연히 그 바깥 인연에 끄달리게 되죠. 그 바깥 인연, 그 법이라는 허망한 경계에 끄달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그냥 왔다 간 인연일 뿐인데 그 인연이 실제인 줄 알고 거기 끄달려 간단 말이에요. 집착하고 사로잡히고 구속당하고 그 포승줄에 묶인단 말이에요. 자승자박. 자기 스스로 없는 포승줄을 마음으로 만들어서 자기를 꽁꽁 묶는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목표는 저 아파트 사는 거야. 이렇게 규정 짓기 시작하면 그 목표에 내가 묶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나는 건강해야 돼. 몇 살 때까지 건강해야 돼. 이거를 진짜라고 집착하게 되면 거기 묶여요. 우리가 진짜 건강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비정상적인 거죠. 전혀 법과는 어긋나는 거죠. 우리는 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야 돼요. 몸을 오래 썼으면 허물허물 조금씩 망가져야 돼요. 제가 이제 딱 1년 전, 작년만 해도요, 우리 이제 군내에 있을 때, 제 동기 스님들이
저보다 나이가 한 두세 살씩 많아요. 근데 이 동기 스님들이 한 두세 살? 많으면 서너 살 많은데 그 스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전부 다 스마트폰을 이러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저러고 보지? 그리고 뭔 글자를 보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안 보인다길래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스님 언제부터 그랬어요? 그랬더니 근데 이상하게 작년부터 그러네. 그 이 양반들이 보니까 희한하게 나이가 그 한 2, 3년, 3, 4년 사이에 다 비슷한 증상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막 이랬어요. 제가 제 잘난 척 하느라고. 근데 이제 그 스님들 하는 말이 저보고 법상 1년만 기다려봐. 이제 조금만 기다려봐. 스님도 똑같아진다고. 그래서 진짜일까? 근데 엊그제 뭘 보는데 이게 무슨 이 뒤에 이렇게 무슨 상품에서 뒤에 상표 이렇게 글씨 좀 환하게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 약간 화난 게 태어나 처음이에요. 이렇게 안 보이게 써놓으면 어떻게 하고. 그래서 문득 생각한 게 이게 안 보이는구나. 나도 이게 안 보여지는구나. 약간 어둑어둑하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눈에 힘을 주고 자세히 보니까 그때 이제 들어오는 걸 보고서 야, 이 참 인연은 어쩔 수가 없구나. 그 인연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눈은 보였다가 안 보이고 몸도 건강했다가 아파지고 그게 아름다운 거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서글프다기보다는 있어야 될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제 드디어 우리 도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구나. 함께 같이 안 보이는구나. 이제 같이 모이면 이제 같이 이러고 있겠구나. 기쁜 일이죠. 다 그러는데 나만 안 그러면 그 남들의 질투를 사요. 자기만 젊고 자기만 잘나고 자기만 건강해 봐요. 미움을 사요, 사람들의. 이분들이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적당히 아픈 게 좋은 일이에요. 늙어가는 게 좋은 일이고 병들만 하니까 병드는 게 또 좋은 일이에요. 죽어가는 거 좋은 일이죠. 어떻게 죽는 게 나쁜 일이에요? 죽는 건 아름다운 일이죠. 당연히 죽어야 될 거니까. 근데 우리가 분별하면 뭐 빨리 죽고 늦게 죽고에 따라서 막 괴로운 줄 알아요.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죽는 건 좋은 죽음이고 저렇게 죽는 건 나쁜 죽음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방편으로 설명을 한다면 우리는 이게 꿈이잖아요. 그냥 꿈을 꿀 때 업에 따라서 그냥 내가 지난 생은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너무 오래 사니까 막 그것도 별 재미가 없더라. 다음 생은 좀 빨리 갔다 와야 되겠다. 쿨하게 아주 즐겁게. 다음 생은 내가 사기 좀 당해서 한 5억 10억 날려봐야 되겠다. 되게 쿨하게. 다음 생은 내가 막 교통사고 크게 한번 나볼까? 네가 나를 한번 와서 쳐라. 아니 그 천상세계 신들이 무슨 뭐 뉴에이지 관련된 이런 책들 옛날에 제가 읽었을 때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되게 무릎을 치면서 웃었는데 이런 법칙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방편으로 저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겠다 하는 좀 재미난 에피소드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우리 한 생을 계획할 때 그때는 이게 꿈인 줄 아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오늘 밤에 꿈꿀 거를 지금 계획한다면 무슨 꿈을 꾼들 뭔 상관이 있겠어요. 어젯밤 꿈에는 잘생긴 내가 만들어서 꿈을 꿨어요. 너무 잘생긴 꿈을 꿨어요. 그럼 다음 생에는 내일 꿈에는 또 새로운 것도 경험해보고 싶지 않을까요? 어제는 내가 원빈 꿈을 꿨으니까 오늘은 내가 되게 못생긴 사람으로 나오는 꿈을 한번 꿔보자. 왜? 내가 그때 무시했던 그 못생겼다고 무시했던 걔가 어떤 기분일지 모르잖아요. 이번 생을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쿨하게 실제감이 없는 거죠. 왜? 이건 생멸법인지 아니까. 허망한 생멸심인지 아니까. 진여심은 그러더라도 변함이 없는 줄 아니까 생멸심이 아마 뭐가 오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스개로 그런 얘기를 해요. 전생의 부자는 그 다음 생에 가난하게 태어나기 쉽고 전생에 인물이 좋았던 사람은 다음 생에 좀 못나게 태어나기 쉽고 키가 큰 사람은 작게 태어나기 쉽다.
보통은 그렇다. 왜? 부자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무시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럼 무시하는 마음이 마음에 이렇게 딱 증해서 사로잡혀서 그 마음 그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무시하던 마음 그대로 내가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인연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꿈을 계획할 때, 한 생을 계획할 때 아주 쿨하게 재밌게 계획한단 말이죠. 그게 막 그렇게 대단한 괴로움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냥 생멸법이니까, 거울에 비친 모양일 뿐이니까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등장퇴장하는 생멸법, 생멸심, 생멸하는 조건, 인연의 조건, 그게 중요하겠어요? 그 모든 조건이 등장퇴장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바탕, 공적 영지심이라고 하는, 공적해서 텅 비어서 내 마음이라고 할 만한 뭔가를 잡을 수는 없지만, 볼 수도 없지만 늘 소소영령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이 영지라고 하는 이 공적 영지심, 이 변함없는 한결같은 진여심, 이거를 확인하는 게 우리 인생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죽고 사는 일이 여기서, 이 진여심 위에서 죽고 사는 일이 벌어진다, 오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진여심을 깨달으면 오고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고 가지 않아. 열의 여고 부처님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아요. 오고 가셨지만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어요. 우리는 늙고 죽을 거지만 진여심을 깨달으면 늙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어요. 그게 다 일어나는 그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온갖 사건 사고가 인생에서 일어나지만 일어나는 그대로 일어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생멸심에 힘 빼고 사는 게 아니라 진여심을 깨닫는 거예요. 진여심을 깨닫는 거. 그러면 삶의 모든 문제가 끝나니까, 묶인 것에서 해탈하니까,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 그래요. 탐진치 삼독의 불씨가 원동력이 되어가지고 생멸심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탐진치 삼독심의 불길이 확 불어서 꺼진단 말이에요. 그게 열반이거든요. 열반 해탈이라는 게 이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여심.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근데 이 공부를 언뜻 알아챘다 하더라도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지? 싶을 수도 있어요.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점점 더 안목이 이제 밝아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자리가 더 밝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확인하고 나서는 어떤 것과 같으냐면, 낯익은 것에서는 낯설어지고 낯선 것에서는 낯익어진다는 말을 서장에서 하는 이유가, 이 생멸심에는 아주 익숙하지만 이것이 이제 점점 낯설어지기 시작하고, 또 이 법은, 진여심은 이제는 좀 낯설은 거예요. 처음 보는 것 같이 낯설단 말이에요. 익숙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생멸심에 끄달리니까 진여심이 사라졌나 싶기도 하고, 완전히 안착이 안 되니까 법문 들어야지 다시 진여심이 살아나는 것 같고, 이런 시간을 보낸단 말이에요, 한동안. 그러나 이게 모든 것이고 전부예요, 전부. 우리 삶의 전부예요. 이게 없으면, 이 진여심이 없다면 늙고 병들고 죽는 일들이 다 여기 위에서 일어나는데, 이게 나에게 전부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 삼라만상 전체를 일시에 구제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굳이 내가 막 아프리카 아이를 도우면 돕는 거대로 좋고, 그거는 현상 세계에서 내가 복을 받을 거니까 돕는 거대로 좋지만, 설사 못 돕는다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깨닫고 나면 그 몇 사람 구제하는 게 아니고 일체 중생을 일시에 구제하게 된다니까요. 이걸 그래서 대원이라 그래. 대원. 작은 원이 아니다. 개인적인 개별 별원이 아니라 총원, 큰 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코 작은 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대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승. 큰 길이다. 왜? 내가 깨닫는 게 일체 중생을 일시에 구제하는 거니까요. 그 대승이고 최상승이라 그러거든요. 그 최상승이란 말이에요. 나 혼자 잘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니까. 산에 가서 혼자서, 큰 스님들이 산에서 혼자 정진하는 게 모르는 사람들은, 스님들은 지 혼자
구제되려고 지 혼자 산에 가가지고 사회생활에 관심이 없다. 세상 돌아가는 거 관심이 없다. 모르는 소리예요. 정말 뭘 모르는 소리예요. 내가 깨어날 때 일체중생이 깨어날 뿐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체중생이 이미 깨어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에서 괴로워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나와 둘이 아니라는 자비심으로써, 동체대비심으로써 구제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그들의 괴로움을 해결해주는 일들을 인연 따라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무조건 해야지만 또 좋다라는 법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깨어났어도 본인이 또 그럴 인연이 안 된다면 그냥 소소한 몇 사람만 구제해주는 분들도 옛날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옛날 스님들, 옛날 선사 스님들이 뭐 전부 다 몇백 명을 구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홀로 조용히 공부하다가, 그러니까 어떤 스님은 저기 유명한 큰 스님한테 스님, 저는 스님이 구제 잘하시니까 구제하시되 하다 도저히 안 되겠는 사람 있으면 나한테 한 명만 보내달라. 아니면 좀 공부 좀 할 만한 사람, 내가 같이 도반 삼아 공부할 수 있을 만한 제자 삼을 사람 있으면 하나만 보내달라. 난 그거면 족하다. 이러면서 하는 스님도 있단 말이죠. 그것도 그러니까 인연 따라 하는 거예요. 무엇도 고정된 게 없어요. 부처님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깨닫고 굳이 난 구제하지 않겠다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다 깨달아져 있는데 뭘 굳이 하려고 하느냐, 그것도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근기에 맞춰서 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음이 법을 취하면 바깥 인연에 끄달리게 되니 그것이 심생멸심인데요. 생멸의 뜻인데, 어떤 대상도 취하지 않으면, 어떤 대상도,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왔다 가지만, 모든 대상이 왔다 가지만 어떤 대상도 취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심진여의 뜻이다. 이게 바로 심진여예요. 진여심이에요. 이 진여심을 깨닫고 나면 현상에서는 생사법이 다 오고 가니까 오고 가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에 다 반응은 한단 말이에요. 인연 따라 돈도 벌고 열심히 살고 자식도 키우고 할 거 다 한단 말이에요. 어떤 것만이 절대적으로 옳은 삶이고 어떤 거는 틀린 삶이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주어진 자신의 형편 따라, 인연 따라 자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전부 다 부처의 삶이란 말이에요. 더 위대한 삶, 더 거지 같은 삶은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스님들의 삶은 청정한데 제가자의 삶은 청정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스님이 있다면 진짜 청정하지 못한 생각이죠. 바보죠. 조조 스님이, 어떤 비구니 스님이 찾아왔는데 비구니 스님의 어깨라 그랬나? 어깨를 이렇게 툭툭 치면서 건드렸어요. 그랬더니 비구니 스님이 소세자치게 놀라면서, 아니 큰 스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속물근성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어깨를 이렇게 만진다고 생각했는지 이렇게 속물근성인지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조조 스님이, 야, 나는 스님이 이런 속물근성이 있는지 몰랐다. 이게 속물근성이냐, 이걸 속물근성이라고 지금 그렇게 헤아리고 있는 그 분별심이 속물근성이냐, 진짜 뭐가 속물근성이냐. 이처럼 일체 그 어떤 대상도 취하지 않게 된다. 이 진여심에 눈을 뜨게 된다면 조금씩 그러다가 단박에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취하더라도 취하는 바가 없게 된달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현실은 현실대로 다 살지만, 생멸심은 생멸심대로 다 살겠지만, 그러나 나는 근원에 뿌리 내려 있단 말이에요. 진여심에 뿌리 내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뿌리 내렸다라고도 할 수 없어요. 뿌리 내릴 곳이 없으니까. 뿌리 내렸다면 온 천지에 뿌리 내린 것이고 어디에도 뿌리 내지 않은 것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걸림없이 살겠어요. 현실 세계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는 현실 세계에 내가 길을 뺏기지 않겠죠.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난 반드시 이건 가져야 돼, 내 인생에 저 사람은 없어져야 돼, 이런 생각이 없겠죠. 벌어지는 대로 냅두겠죠. 그냥 내비둬 한단 말이에요.
어느 절에서 어떤 스님이 뭐 내비도 콘서트 뭐 이런 걸 한다대요. 그 내비두는 게 법이니까 삶을 이제는 냅두게 된단 말이에요. 그대로. 그전에는 마음 공부해가지고 내가 탁월한 지혜를 얻어서 삶을 내 뜻대로 바꿔야지 하고 생각했다가 이제 깨닫고 보면 삶을 조작하지 않게 돼요. 삶을 인연 따라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인생도 아름답고 저 인생도 모든 인생이 다 아름다운 거예요. 만발한 산에 만발한 다양한 꽃들이 전부 다 아름다운 거지 특정한 꽃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청정은 계를 지키면 청정해진다? 그거는 방편으로 하는 소리지 본래 청정이에요. 본래 청정. 출제가가 따로 없고 남녀가 따로 없고 성공 실패가 따로 없고 그냥 이대로 완전한 거예요. 이대로 완전하니 뭘 바꾸겠습니까? 내가 몇 살까지는 살 거야 그런 생각이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이 있겠어요? 내가 없는데 몇 살까지 살 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살고 죽을 수가 없는데 내가 취하려는 게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대상도 취하지 않는다. 이런 걸 취하지 않는다는 대상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되지만 어떤 생각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생각도 대상이거든요. 특정한 느낌도 대상이거든요. 어떤 느낌만이 좋다, 나쁘다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그 무엇도 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롭죠. 지금 이대로 다 이루어져 있죠. 완벽하게 이미 갖춰져 있어요. 이루어져 있다, 지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충만한 거예요. 없는 거를 있게 만들고 나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대로 충만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작하지 않게 돼요. 저절로 무위행이 된단 말이에요. 유의 조작에서 무위행이 돼버린다. 저절로. 그러니 삶이 얼마나 가볍겠어요. 가볍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가볍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현실에서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길로 설사 거기까지 딱 도착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리까지 내가 확실히 도착하지 않았더라도 안심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진짜 꽤 오랫동안 불교 공부하면서 방편에 치우친 불교가 정말이라 생각하고 사로잡혀 살다가 문득 돌이켜보니 이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 방편의 불교가 그게 다가 아니었구나. 난 그게 부처님 뜻인 줄 알았는데 부처님 참뜻이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하고는 내가 모두 다 우르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그 방향, 난 그 길로 가지 않겠다. 안심이 되던데요. 내가 완전히 확철되어 하지 않았더라도 야, 이제 내가 누울 자리를 확보한 것 같고 다리를 좀 필 수 있을 것 같고 야,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하는 안심, 안도감. 그 이 자리를 또 문득 확인한다면 나도 모르는 어떤 깊은 안심, 안도감 같은 게 생겨요. 물론 현실에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에서는 안도감 속에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의 삶과는 완전 180도 다른, 완전히 정말 대전환, 야, 이거 같은 전환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거 같은 엄청난 공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당장 저 하늘에서, 외계에서 지구만한 암석이 굴러와서 지구를 때려가지고 지금부터 1년 뒤에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지구는 생멸심인데 생멸심으로 오고 가는 거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더라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단 말이죠. 지구가 막 다 부서져도 이 진여심은 어디 위해서 지구가 생겨나고 사라지겠어요? 우리의 여러분의 당처, 여러분의 진정한 본래 면목, 그 진여심 위에서 지구도 왔다 가고 태양도 왔다 가고 우주도 별도 달도 다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작은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큰 공부를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그야말로 경전식의 해설을 한다면 얼마나 큰 공덕이 있고 이 길을 간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정말 얼마나 안심되는 공부입니까? 깊은 안도감으로써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법문을 하다가
듣던 분들 보니까 스님 법문을 들은 지 이제 한 달, 두 달 됐다는 분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당연히 이해 안 되죠. 처음 듣는 지 얼마 안 됐으면.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질문하지 마시고, 그러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 6개월 그냥 모르겠다 하고 모르는 채로 들으시라. 그럼 6개월쯤 지나면 그냥 저절로 알게 돼요. 저절로. 어지간한 궁금증, 의문은 다 스스로 법문 속에서 해결이 다 돼요. 제가 보니까 뭐 많이도 떠들었대요. 그냥 한 500편을 막 그냥 그 안에 진짜 그 궁금해할 만한 것들의 답이 거의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꾸준히 공부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고 저절로 알아채게 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꾸준히 법문하시면, 법문 듣고 하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이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우리 마음에 진짜 부처님이 이제 비로소 본래 와 있었지만 본각이지만 본래 깨달은 것을 본각이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깨닫지 못했다라고 착각하는 허망한 망상이 있으니까 시각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제 비로소 이제 다시 깨닫는다라는 것 같은 착각의 어떤 경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맨날 부처님 오신 날이지만 이런 날들을 통해서 진짜 우리 마음속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응모하십시오.